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일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1년 반, 예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1년 반의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바울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했던 바울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격려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전념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동역자들도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려주셔서 그가 전심으로 사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정착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는 전도자예요.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왔다라는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이 총독이 오자마자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의 복음 자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정한 거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파악 끝나기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총독이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 재판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너희의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정책은요, 각 나라 각 족속은 자기 언어도 지키고 자기 종교적인 관습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로마 법에 따라서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거죠. 또 어쩌면
언어나 명칭이나 그 종교 법에 관한 거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휘말리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뒤에 예루살렘 총독 벨릭스는 달리 행동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 구류가 되었는데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로마법상으로는 죄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석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잡아주고 다음 총독이 올 때까지 그냥 둬버리거든요. 자기가 총독 임기를 끝날 때 석방하면 될 일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버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로마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또 휘말리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석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바울을 가두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억울하다 또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는지, 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갈리오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 고린도 사역 끝났으니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후에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바울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로 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로마라는 것이 당시 그 나라의 제국의 정점에 있고,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재판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성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초점은 성령님,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법정에서 쫓겨나니까는 유대인들이 화풀이를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하는 거예요. 관련 상관하지도 않아요. 왜 바울을 회당에 들여서 이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회당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아마 예수 안 믿는 소스데네에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젠 고린도를 떠나라, 고린도 사역이 끝났다라는 사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지 바울이 화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막아줄 것이다.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근데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젠 고린도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며칠을 더 유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나죠. 아마 그 며칠이라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을 좀 정리해야죠. 천막 주문한 사람 다 일 맞춰서 줘야 되고, 밀린 대금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처리할 게 있잖아요. 그 잠깐의 그 일 처리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머무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강론을 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변론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요. 잡아요. 근데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리고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하지요.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교회 안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안부를 묻고 자기가 파송했던 안디옥에 와서 잠깐 머물고,
그다음에 또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바울은 오래 한 곳에 머물지 않았을까?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는 지금 표현이요.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먹먹하게 해요. 바울인들 왜 오랫동안 안정을 취하고 좀 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안디옥에서도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제게 적용시킨다. 목사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목사는 항상 두 가지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 준비. 어렵습니다.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 전하면 목사가 감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옵소서 막 두루 말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말씀 전해주세요 한다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죠. 또 하나는 목사는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래서 집에 그릇 같은 것도 안 삽니다. 가능하면 작게, 옷도 가능하면 줄이고 살림도 가능하면 줄이고 늘 떠날 준비, 늘 떠날 준비. 목사를 장기판의 말과 같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오시면 저렇게 가고 다 원로 목사 되고 싶어 하고요. 다 위임 목사 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되잖아요. 현대화되고 도시화되면서부터 교회가 대형화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에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5년, 어떤 교회에서는 10년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뭐 감리교 같은 경우 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지를 옮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 현대화되고 대형화되니까는 감리교도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 순종하는 거죠. 목사는 안정을 취하려고 목표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두는 사람인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명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나 성도님들 모두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요새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광야는 나그네거든요.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욕심 생기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의 그 패턴, 이것을 야성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여기까지 이것이 좋사오니라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멈추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야성. 우리는 너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을 움켜쥐고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둥바둥 살아간단 말이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래. 현대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참된교회, 예언 참된교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계속 분립하고 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야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사명이라 그러면 야성을 이루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다 60 넘으시고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분립도 힘들다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예, 그 순간이 이제 내가 진짜로 나이 드는 순간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나요?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목회도 뭐 이제 겨우 27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알겠는만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야성을 잃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야성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년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부족하지만 제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잘 산 거죠. 얼마나 많이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을 내가 다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의 달려갈 길 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